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화를 나눕니다. 2007년 7월 23일 일본 보그마를 위한 문화상교 집회인 로브소나타 도쿄대회 현장에서 세례를 받은 이어령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신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새로운 시대의 한국인과 옛날 전통적인 한국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옛날 한국인과 새 시대의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속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 감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옛날 한국인은 기다림에 익숙한 인내의 세대였다면 요즘 새로운 시대의 한국인은 조급해진 소위 빨리빨리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소위 밥세대와 라면 세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옛세대는 우리 어머니들이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뜸을 들이기 위해서 아랫목에 묻혀놓은 그 밥의 온기처럼 그렇게 은근한 기다림의 세대였다면 오늘의 세대는 그런 낭만과 여유를 상당히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어쩌면 독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는 거리에서 종종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읊조리던 소월의 시 가운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가 엄마야 누나야 강편살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면 세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소위 인스턴트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패스트 산업의 발달을 확실히 우리의 삶의 속도감을 촉진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손실이 뭐냐? 인내심의 상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급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휴식의 의미 또는 안식의 축복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포스톨로스 헬라어이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내심을 받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상당한 실적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역보고를 시작해요. 아마도 제자들은 숨돌릴 겨를도 없이 콜레벌떡 예수님 앞에 와서 지난 사역의 결과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그만 하면서 그 보고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상당한 결신자들이 생겼어요. 또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높아졌고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그지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소 지치기는 했지만 흥분을 가눌 길이 없었어요.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경황된 심정으로 주님,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요, 저런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었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 도중에 주님은 갑자기 그만하고 보고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들 쉬어야겠다라고 휴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인생의 도상에서 왜 우리는 휴식이 필요할까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취를 돌아보기 위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를 돌아보기 위해서 잠시 우선 멈춤하면서 여유를 갖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 30절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긴장과 어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낱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다는 면에서는 매우 좋은 단어이지요. 낱낱이 보고를 했으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그 놀라운 승리의 사역을 낱낱이 아주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만하고 중단을 시켰어요. 우리 주님은 사역의 보고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안식의 여유가 필요함을 이제 판단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2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볼 터인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 사역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7일째는 어떻게 하셨죠? 쉬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쉬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유를 돌아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자신을 돌아보고 쉬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창세기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는 good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는 very good. 다른 것을 창조할 때는 그냥 good,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어놓고는 very good, 너무 좋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그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기,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며 가슴앓이하며 여기까지 인생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길에 최근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이 여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이 있습니다. 이 휘튼 대학에서 기독교 문학을 가르쳤던 필립 라이켄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기능적인 우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보다 더 심리적인 우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심리적 우주를 보니까 아름다운, 영어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가 그냥 사람 좋기 편리하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켄 박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구를 살기에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약 편리만이 목적이었다면 이 자연, 사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이 자연에게 번거롭고 황홀한 변신은 왜 필요합니까? 여름마다 바다에 해일이 넘치고 가을에는 낙엽이 져야 하고 겨울에는 백설이 대지를 덮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우주는 신묘한 음악, 절묘한 미학을 진 광채로 가득하게 차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이 전도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전도의 상당한 실적을 보고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들이 전도하라 이 갈릴리를 가고 가버나움을 갔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다 이 전도의 보람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저희들을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절대로 사역복을 하지 못하게 중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이 급했거든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놀라운 성취에만 감격해서 마음이 정말로 그 감격스러워 있었고 어떻게 영원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소위 실용주의적 가치관, 실용주의적 윤리관이 가득한, 그래서 행동하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이고 시간을 잃어버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라든지 한가함이라든지 이런 걸 몰라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한가함이 있어야 더 위대한 창조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제 도끼질을 합니다. 나무를 베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점심시간에 잠깐 한 2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그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 다른 한 사람은 적어도 4번 정도의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성과를 비교해 보니까 4번씩이나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무를 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한 20분 정도밖에 쉬지 못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네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쉬었는데 어째서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 그 이유가 뭔가? 그러자 4번 쉬면서 일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게 나는 쉬면서 도끼를 다듬고 도끼에 나를 세우고 있었다네. 그리고 나서 더 힘차게 나무를 찍었고 자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지. 여러분 여유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유는 시간을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마음의 여유, 그런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유를 위해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날의 삶의 성취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쉬라라고 제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죠? 제자들이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냥 보고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 속에서 피곤함에 지칠 것이고 탈진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탈진의 징후를 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잠깐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접어두고 먼저 가서 쉬는 것, 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쉼이 필요 없는, 안식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사실 아세요? 쉼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도 새로워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새로워짐이 필요하다니. 오늘날 나는 이 안식을 주제로 하는 한 성경 구절 앞에서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과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을 두 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다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일을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차이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라 했대요?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지요? 평안했다. 그러니까 쉬어 평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가프레시드 셀프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을 새롭게 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하셨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런 말씀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로워짐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어야 할 필요가 있고 쉬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먹어야 할 이유도 쉬어야 할 필요도 그들은 갖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31절에 보면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문자 그대로 하면 한적한 곳이 뭐냐면 사막 이런 뜻입니다. 그 사막이 멀리 가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베세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올 때인데 베세다라고 하는 여기 아니고 그 다음에 있을까요? 베세다라고 하는 광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종의 말이지요. 벳세대가 사막이었다는 것이지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자기만의 사막, 자기만의 광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의 방 하나를 나는 사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나는 조용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근처 아니면 조용한 오솔길, 어느 산마루, 내가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할 때 찾아가는 어떤 장소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막, 자기만의 오솔길, 자기만의 광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면 번아웃이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짐의 순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으킬 수 있는 한적한 곳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여기는 다산 도서관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용한 도서관에 찾아가서 하루를 머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 간격으로 매 시간 책을 잔뜩 끼고는 사람들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책을 와장창 이렇게 왕창 떨어뜨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몇 프로 정도 도와줬느냐? 한 50% 이상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실험 전에 도서관에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 바로 옆에 잔디를 깎는 기계를 작동시켰어요. 부르릉 하고 잔디 깎는 기계가 작동합니다. 주위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전날처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간격으로 또 책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몇 프로 정도 도와줬느냐? 전날에는 한 50% 이상이 도와줬는데 10% 미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를 뺏어갔다. 시끄러움이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를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용함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조용함의 여유, 조용함의 그 축복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진짜 바쁘셨어요. 한간분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허둥지둥대고 사셨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쁘셨지만 여전히 침착한 삶, 평온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여러 전기 작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예수의 생애를 쓴 에르네스트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이 르낭은 절묘한 필체로 예수님의 일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풍성한 삶의 모범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그는 적절히 쉬었다. 그는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가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낼 수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잔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조용히 다시 자신의 침묵의 성소로 돌아오셨다. 그는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그는 자주 들판을 내다보셨다. 그의 눈길은 숲과 산에 머물고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드론 시냇가, 이 길은 언제나 정겨운 예수님의 산책로요 기도의 오솔길이었다. 그는 확고하셨으나 부드러우셨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내 사명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유를 가져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르낭의 그 글을 느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휴식이 우리 주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휴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지고 그래야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래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휴식은 우리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을 제한하시고 쉬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계속 마냥 두루노 쉬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마냥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더불어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놀라운 결과를,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결과를, 그리고 그렇게 일으켰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쓰임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베세다 광야로 가신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우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전혀 실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잠깐의 안식을 가지셨을 것이다, 이 주경학자들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베세다 광야로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뭘 하시는지 보세요.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예수님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의 시간이 바로 배 위의 선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배 위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어. 제자들과 잠깐 쉬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잠깐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깐의 낮잠, 잠깐의 새우잠, 잠깐의 여유, 잠깐의 산책, 잠깐의 망중한 이 잠깐의 휴식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얻은 삶의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모습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십자가 공을 외쳤고 사역에 열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은 그분을 새롭게 만들었고 재충전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다시 힘차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식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휴식의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우선순위에 먼저 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출신 심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치 독일에서 체포되어서 유대인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부모를 빼앗아갔고 우리의 처자식을 빼앗아갔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빼앗아갔고 살아가는 애인을 뺏어갔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편리한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치가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편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있지만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의 자유, 그 자유스러운 선택을 저들은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통을 당해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위기 속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 앞에 반응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무상, 삶에 회의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은 견디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나는 고통 속에서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겠다, 믿음으로 싸우겠다 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묵상을 선택했습니다. 감방 안에서 그가 무슨 묵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 묵상 속에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 감옥에서 나는 다시 한번 자유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강의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 상상을 선택합니다. 그 미래를 선택합니다. 나는 희망과 비전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 의미를 선택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괴롭고 아프지만 잠시 휴식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추석 명절에 한 가지로 함께 둘러 앉아 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을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예배하는 것도 영적인 휴식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도 정말로 아름다운 휴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때만이라도 휴대폰을 꺼놓고 짧은 시간 안식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늘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큼이라도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골치 아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때만이라도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아도매치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실겁고 유치한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때만이라도 서로 얼싸안고 칭찬과 격려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잠시의 터치와 안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육체에 푹 쉼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을, 휴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보세요. 우리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쁘고 서두르는 제자들에게 야, 그만 이제는 휴식,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모습의 상처와 아픔 갖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릴까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죄 문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행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대신 그분이 저주를 당하셨고 우리 대신 그분이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오는 자, 정말로 부끄럽지만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지만 실패한 모습이지만 빈금을 뿌린 인생이지만 정말 그분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소식, 영생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가진 영어 성경을 쭉 봤어요. 그런데 come with m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뜻이라고. 진정한 안식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냐?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러려니 하세요. 주님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come with me,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학자요, 비올라 대학교의 학정이었던 존 버넌 맥기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박사님에게 어느 날 안식일 아시지요? 제칠 안식일 교인 그 사람이 와서 안식에 대한 토론을 벌였어요. 안식일 교인이 입에 거품을 불고 이 버넌 맥기 박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진 근거가 없는데 당신들은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까? 라고 했을 때 버넌 맥기 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더니 안식일 교회 깜짝 놀라네. 아니 도대체 뭐지?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안식일이 바뀌지 않았다면 당신네는 도대체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버넌 박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써있지요?
그날은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그 바뀌기로 선택을 했어요. 나는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가 나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내 죄값을 당신이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물을 쏟게 만드시고 피를 쏟게 만드시고 살을 찢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다음날 토요일 다음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영생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그대로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쉼없이 그냥 가슴앓이 하고 살아가요. 근심하고 살아가요. 염려하고 살아가요. 걱정하고 살아가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몇 번이나 있나 세웠더니 카운트를 했더니 365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찾아봤더니 한 550번 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염려란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인데 마음 플러스 찢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아내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부모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요. 사업이 안 돼서 마음이 찢어져요. 정말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찢어져요. 온갖 일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그 마음 찢어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 하고 우선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래요?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안식이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그분은 나의 소망이며 그분은 나의 비전이고 그분은 나의 꿈이며 그분은 나의 영원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쉬지 못하는 쉼없는 고통과 잠자고 싶어도 잠잘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내 가슴을 짓누르고 불어있는 고통 속에서 헤매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뒤안길에서 갖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불편하게 가슴앓이하고 조바심을 내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눈물을 쏟으며 살아가는 상처뿐인 우리 인생,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진정한 안식을, 생명을, 소망을, 꿈을, 비전을, 희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쉬지 못하고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헤매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잠자고 싶어도 잠 못 자는 가슴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돌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